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한 아기와 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다음 주 주일까지의 이 한 주간이 성탄 축하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각 셀별로 성탄 축복송을 하게 됩니다. 각 셀별로 잃은 양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그런 성탄 축복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12시에 지금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와 함께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학교가 10월 중순서부터 준비했던 성탄 공연 한 2달 반 정도 준비했는데 그 공연도 같이 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시에 시작해서 1시 한 10분 이전에 전체 순서가 맞춰지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이 에베네셀 데이 주일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년의 시작을 영시 예배로부터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른 앞에 나가서 세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로 첫 시간을 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해 그 마지막이 에베네셀 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로, 그래서 오베덴 축복 운동도 다음 주 주일날로 맞춰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에베네셀 데이의 가장 귀한 것은 그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먼저는 그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기 신앙이 지켜졌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에도 자기 신앙 다 팔아먹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다 떠나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지 않고 주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신앙만 지켜져서는 소용없고 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데이입니다. 참 감사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른 양 초청 집중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정식으로 말하면 6월 달부터 이른 양 초청 집중 주일을 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이른 양 초청 집중 주일이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이른 양 초청 집중 주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집중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것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그 두 가지가 바로 교제와 전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6가지의 기본적인 영양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영양소 중에 나머지 4가지는 그래도 웬만한 성도들이 조금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봉사, 그 안에 섬김인데 섬김 안에 봉사와 헌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웬만큼은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경전을 읽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제와 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들 잘 안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이유는 그 안에 교제와 전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종교성만 남아있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바로 교제인데 그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회개하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운 게 교제고,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는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어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임들이 첫 번째 성도들이 배웠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거꾸로 배웁니다. 예배부터 배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 안에서 교통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부터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성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다툼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냥 만사 제쳐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소통돼야 돼. 서로 교제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고 또 서로의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권면 있고 격려가 있어서 죄로부터 완고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배우지 않으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내 신앙 전부다, 이런 착각들을 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성경에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행했을 때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명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일은 부차적인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도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착각합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근원적인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 잘 못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대사명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 가까운 데에 있어서 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는 것까지가 전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어 하고 방치하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거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그럼 내버려 두느냐? 아니, 전도해야 되죠. 특히 그렇게 전도하고 거기 지역과 누군가와 연결시켜주는 작업들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 지역,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고 이 가까운 데 있는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오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셀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까지 해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이처럼 전도가 중요한 것, 사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내 목숨을 부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오면서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내 온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한두 번씩은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있었는데 뭐 시장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금방 없어진 거예요.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한순간에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뭐 있으려는 하지만 또 불안해서 부르고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리 고상한 그 부모라도, 뭐 얌전하게 있는 부모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울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야 이렇게 불렀던 부모들 쫙 이렇게 부르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조급함과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조급함과 긴박성이 없어서. 근데 그 아이 잃어버리고 나서 막 뛰기 시작하면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딱 갈라집니다. 진짜 친구는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정신 아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같이 뛰기 시작하죠. 막 울면서 막 어딨냐고 막 부르고. 근데 가짜 친구들은 그렇구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차 마십니다. 그럼 생각이 딱 드는 게 나는 너 절대로 이제 국물도 없어.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주님도 똑같아요. 그냥 긴박성을 갖고 뛰는 것.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참 여기 보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도 아이 4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중에 한 명 잃어버렸어요. 3명이 있으니까 할만해. 걔는 알아서 하겠지. 한 명도 그런 가정 없어요. 여기 3명 여기 있어. 꼼짝 말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명 찾으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전도를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전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저는 마음에 딱 닿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 잃어버린, 저도 아이를 잃어버려서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이 잃어버리고 나면 좀 돌고 찾다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 걔가 부침성도 있고 먹성도 있어갖고 어디 가든지 먹고 살까 죽지 않을 거야 하는 부부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찾도록 찾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동역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도의 동역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세우실 때 목적이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상실된 종교성만 있어서는 전혀 예수 믿는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너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야 돼.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전도하도록 하는 교회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성도지,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성도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파송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우리가 참하는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명을 전도 파송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면 처음에 전도하지 않았던 땅은 가면 얼어있는 동토와 같습니다. 하나도 복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처음 유럽 땅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3주 동안 단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3주 만에 루디아 가정이 복음을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초롱빛 마을, 해오름 마을 복음 증거하는데 처음엔 얼어붙은 동토예요. 근데 3주 정도 가고 나니까 그 땅이 서서히 녹아집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왜? 귀신이 무너져서 그래요. 전도하면 귀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악한 마귀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싫어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도 대적하고 신고하고 경찰한테 신고. 이게 경찰한테 신고할 일입니까? 무슨 도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이유, 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싫고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할 것. 전도하는 너희에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확실한 증거. 내가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 전도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가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 이런 긴박성을 갖고 주님과 전혀 다른 마음속으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긴박성을 갖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가 가장 전도 등록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 67%가 관계 전도로 들어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관계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관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친해지면 전도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친해져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친해져서 식사 교제하고 뭐 선물도 주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정말 친해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부부간의 전도가 제일 쉽겠죠. 그것보다 더 친한 사람 없어요. 아니 부모 자녀 관계가 제일 쉽죠. 근데 안 믿잖아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친해져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관계 전도하는 거,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입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친해져도 전도 얘기만 하면 친구 얼굴이 싹 바뀌고 나면 두 번 다시 가서 전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게 겁이 나, 이상하게.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힘을 얻느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직투전도하고 거리전도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걸로 교회 오는 퍼센테이지는 한 17%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건물이 한 20, 30% 돼요. 그러니까 건물 지금 세우는 거 이게 차 타고 왔다 갔다 저희 교회에 있구나. 물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이 올 가능성은 없죠. 이 동네 이사 온 사람이 오겠지만 아무튼 그것보다 확률이 낮을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얼굴을 빤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성경적 용어로 제가 바꿀게요. 금강석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도 예수 믿어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기회를 노리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끝끝내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요. 그리고 막 가슴이 터진다 그래. 그러니까 기회는 노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냥 차를 딱 놓자마자 먼저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약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그래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전도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에베네셀 감사 주일이고 또 이른 날 초청 주일인데 우리 그 10명씩 다 명단 냈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셀장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이상 12명 이렇게 전도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한 2명, 3명 이렇게 셀장님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셀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하신 분도 몇 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드는 것이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렇지, 마지막 주일이 있지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명단을 써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성탄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에요. 기독교의 달력 중에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오시는 이 성탄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2월 24일부터 뒤로 미뤄서 4주 동안, 그래서 올해로 말하면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24일,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어떤 때는
20일, 어떤 때는 27일 최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죠.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이 대림절, 대강절에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네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 기간 동안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각한 결정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결정을 할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심각했으면, 무엇이 그렇게 긴박했으면 이 결정을 하셨을까? 이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네 번째, 그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나는 누구에게 전할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사건은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서 오셨던 사건입니다. 어디 지역에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걸 끊임없이 예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예수님은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사라. 이건 카운셀러, 상담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슬프고 아픈 많은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버지만큼 우리 자신을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고요. 그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 아버지, 내 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줄기,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결정을 하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미쳐버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 주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둘, 셋, 20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결정.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에서 살지 않고 살면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한 아들이 한 아기로 오셨다. 그분이 만약에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앞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텐데 한 아기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다 가서 그 목마른 자, 그 궁핍한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궁극적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운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런데 이 절망 속에, 그래서 어떻게 살던 상관없이 그는 지옥인데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량하심으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죄 지음은요, 그냥 뭐 주님이 또 용서, 또 용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원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다 속량받았으면 그럼 또다시 죄에 대해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으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죄가 있다면 그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절반만 아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내 죄 다 씻어주셨다. 거기서 끝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쉽다. 근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다 공짜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공짜인 예수님 믿어서 여기서 능력 힘 받아서 복도 받아서 세상 가서 아주 그냥 전심전력으로 세상에서 살고, 그러다가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거기서 쓰고, 잘못된 신앙의 고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삽니까? 왜? 근본적인 잘못된 신학과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죄로부터 씻김 받았으면,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요한에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가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있다면 죄 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쉽습니까?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기의 양심이 꺼리낌 돼서 죄 지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힘들고 아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미워지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나의 죄가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얼마나 이 땅을 담대하게 살까요? 지금 뭐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결국 자기 뒷꼭지 다 잡혀갖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게 뭡니까? 다 죄 아니에요? 죄만 없으면 1000만 명이 도전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니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 두 번째, 마귀의 종으로부터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마귀는 무엇 갖고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립니까? 죽을까 봐입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너 죽어. 코로나 병 때문에 너 죽어. 벌벌 떨게 만들고. 너 이러다가 사업 망해서 죽어. 너 이러다가 가정 깨져서 죽어. 너 이러다가 건강 망쳐서 죽어. 너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죽어.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도전들 앞에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영적 자존심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로부터 종되었을 때 우리가 묶여있던 것이 저주, 가난, 질병인데 여기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저주를 해방시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마다 저주의 먹구름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이혼이라고 하는 저주의 먹구름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질병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분노, 다툼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도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여러 가지 가난의 영들이 묶여 있어요. 이런 수없는 저주 가운데 묶여서 나도 그런 인생 살까 봐 벌벌 떨게 만들고 사람들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벌벌 떨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저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마귀로부터 묶여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가난의 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 하늘의 모든 부여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 말구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한 벌밖에 없는 그 옷까지 다 벗김받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가난의 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다 돈 하고 삽니다. 왜? 가난의 영에 빠져 있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질병의 병약함의 영에 사로잡혀서 병들까봐, 아플까봐, 또 아픈 것이 계속 자기를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마구간 말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52장 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처음부터 병약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태어난 아이가 마구간 말구에 있으니 온갖 세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몸에다 감염된 것입니다. 33살의 나이 동안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병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성경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질병을 내가 담당했다. 주님은 아픔을 아시고 병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 강건하신 하나님이 왜 이처럼 병을 아셨을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병약한 문제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나는 이게 아파. 난 이게 아파. 난 평생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저주, 가난, 질병에서 완전히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하느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절반만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 그러니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오케이 땡큐. 내 마음이 감동될 때 한두 가지 하고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청산하신 이유는 그냥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대충대충 살다가 천국은 따놓은 당사니까 그렇게 들어와라, 이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된 너희가 이제는 마귀의 종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청산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나는 그냥 기쁘고 감사하여 다 누렸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 빈집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마음에 빈집이에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벌벌 떨고 죽을까 봐 저주 가운데 떨고 질병 가운데 떨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돈 하고 뛰어다니고 죄에 대해서 그 정죄감 때문에 눌려있고 설교를 들어도 정죄감에 눌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 자기 마음에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 되심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버림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믿는 자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성경 그 예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욕심 앞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삽니다.
돈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전전 긍긍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돈을 월급을 받을 때마다, 벌 때마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돈 벌려고 내 자존심 판 거야? 내가 이 돈 벌려고 이 짓 한 거야? 내가 이 돈 벌려고 그 상사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있었던 거야? 받을 때마다 처절하게 허무감이 느껴지고, 인생 이게 뭘까?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 돈 없으면 먹고 못 살까봐 또 전전긍긍.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돈 그렇게 의지할 필요 없어. 돈 사랑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살면서 누리는 천국이 됩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혹시 주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여전히 이 기도 하십니까? 주님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하십니까? 주님 만나셔야 돼요.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세상살이가 자유해지고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영과 함께 예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영원히 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뭐 오셨으면 알아서 믿게 하고 알아서 하게 하고 난 그냥 대충, 그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띵동 띵동 누르면 막 뛰어나가서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적극적으로.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적극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땅은 주님의 땅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주의 백성인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박대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예수는 빛인데 그 빛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끊임없는 박대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핍박해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한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자기가 지고 말씀이 이겨야 전도가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패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겨야 이루어져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무혈입성하도록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마다 끊임없는 핍박이 있는 이유,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한 주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전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자신이 최소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핍박하지 말고 주의 말씀 대적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그냥 무혈입성하도록 믿어드리고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 저주, 가난, 질병, 마귀의 속박에서 날 해방시키신 주님 앞에 이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시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고 날 사랑하사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